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먼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주어진 날들이 대단히 짧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온 그 시간들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또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말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위한 기도,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송구 영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때에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송아지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다 하면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이 죄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 대신 사자를 천사를 보낼 테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은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칠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내가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아주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담부서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 왕으로 섬기고 온갖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1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저 동편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동편산 감람산에 머무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니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2020년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새해에는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맞을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사랑이죠. 아침이 밝아올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할 때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를 돌아보면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한 밤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도 처음으로 예배당에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어두운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웠던 시간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는 것처럼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도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빛나는 새로운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에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가 새해에는 전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짧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어두운 시간들이 지나고 또 아침에 밝아오는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만족한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 고난의 날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에게도 아주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는 나이가 40쯤 돼서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는 저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갔습니다. 모세에게도 괴로운 날이 많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름 없이 그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그
이드로라는 그 사람의 양을 치면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기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많은 해를 쫓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날을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 후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얼마나 고난이 많으셨나. 탄생하면서부터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저 멀리 애굽까지 피난을 가셨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이 3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많은 날을 고난으로 보내시고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오늘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먼저 고난이 왔지만은 후에 기쁨을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풍성히 임하시고, 또 우울하고 힘든 날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 속에 보면은 과거에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즐겁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밤이 있었지만은 아침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16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모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주의 영광을 또 그 자손에게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고, 또 매일매일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을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그 기적이 많았던 시대가 3번 있었어요. 역사 속에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맨 땅처럼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후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출애굽 세대를 보면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좀 믿음이 없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세대가 더 좋았다. 저는 이것이 또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도 잘 믿어야 되지만 자손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또한 이 모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삶의 그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행복한 새벽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모세가 굳게 믿었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속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경험을 하는 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는 해도 있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해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거룩한 출발을 한 그런 해가 있었다고 하면은, 또 요셉에게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은 해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될 그런 해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돌이킨 해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2021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좋은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를 보면은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큰 열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밀레라는 프랑스의 농민 화가가 있죠. 이 밀레는 그가 43살 때 이삭 줍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작품을 그때 이렇게 그려서 출품했는데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만종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추수하던 부부가 들판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그림은 종소리가 들리는 그림, 소리가 들리는 그림이다 하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의 작품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8남매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림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 만종이라는 이 그림이 이 물감과 종이값 정도가 되는, 요즘 돈으로 말하면은 10만 원도 안 되는 값에 그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은 그의 그림이 높이 평가되어서 1909년에 지금부터 110년도 더 된 그때 이미 80만 프랑에 팔려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도와주시는 큰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정말 안 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레의 그림을 보면 그 속에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경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반복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금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는 한 해가 되고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손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경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해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열매가 풍성하고 성공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